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주는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본문은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패턴이 본 비유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러한 패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동일한 패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6절이 본 비유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중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던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도 분명한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지역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혈통적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도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먼저요, 그 나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상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순서상 나중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의 순서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12절을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복음과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자 하여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저희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실족하다, 즉 구원에 실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에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은혜가 이방인에게 증거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실패와 이에 따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길에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6시와 9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또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3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제11시라고 되어 있는데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불과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일 먼저 고용된 이들은 무려 오전 9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9시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이 그 종에게 나중은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고용된 그 품꾼은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자신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자 제일 먼저 고용된 품꾼은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여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을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고용된 품꾼, 즉 제3시에 고용된 품꾼은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와 9시에 고용된 자들은 크게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바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6절에 제11시에 고용된 품꾼이 있는데 바로 제11시에 고용된 품꾼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2장 자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제11시에 고용된 품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 종류의 품꾼이 있는데
육시와 구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제3시에 고용된 자들과 제11시에 고용된 자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3시에 고용된 자들이 바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였던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와 복음을 거절한 나머지 나중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제11시에 고용된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먼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용된 혈통적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제일 먼저 고용되어서 많은 시간 그 주인의 명에 순종하여 일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은 당연히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가 되었기에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철저히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고 또 율법의 행위로 마땅히 구원받을 자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깊고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 다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죄악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